오늘은 수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다가 상당히 재미난 현상을 봤습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32년 전 그때 오대산에 왔을 때 11월에 흐려서 뭐가 오면 눈이 왔습니다. 11월에 온 눈은 안 녹았습니다. 32년 만에 2020년 11월 19일 날 비가 내립니다. 일기가 변한 것처럼 이 세상도 급속히 여러 가지들이 막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급속히 변화해도 수도라고 하는 것, 수도의 방법, 그 다음에 수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얘기를 할 거는 32년 전에 처음에 오대산에 와서 제가 수도를 했던, 이제 제가 수도를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수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도라고 하면 수도의 말의 의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 수가 어떤 뜻이냐면 닦을 수입니다. 뭔가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어적인 의미일 뿐이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쇠파이프가 있습니다. 쇠파이프가 한 30년 정도 아니면 50년 정도 땅속에 묻혀 있으면 한 1cm 정도 녹이 씁니다. 그러면 수도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닦는다는 것은 원래 수도 파이프의 쇠 파이프인데 쇠 파이프 외부에 한 1cm 정도 있는 녹슨 거를 닦아서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도라고 하는 거는 쇠 파이프에 녹슨 그 쇠녹을 없앤다. 왜 없애겠습니까? 그거는 쇠파이프가 있는데 그 위에 녹이 1cm가 녹슬어 있으면 쇠파이프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수도의 수, 이렇게 닦는다는 거는 닦는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의 쇠파이프를 눈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뭔가 닦아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닦여진 후에 그 밑에 본질을 보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수도를 하려면 수도를 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도를 할 때 환경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산속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요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수도에 적합한 몸을 만드는 동안은 민가에 있어도 됩니다. 산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을 할 때 단전호흡의 기초에서 최고 절정의 상태까지 몇 단계가 있는데 9단계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중간 단계까지는 그냥 일반 살림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제 시작하는 상태하고 수도자라고 하는 거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수도에 적합한 몸을 만들고 단전호흡을 처음으로 해서 끝까지 이 가는 과정의 중간 정도는 민간집에서 민가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수도자라고 하면 완전한 몸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처음에 수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러 산속에 들어왔다가 수도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10년을 수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나는 10년 수도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분을 보면 사실은 수도한 게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7년은 이분은 환자로서 몸과 마음을 치유한 시간이지 수도자로서 수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자로서 치유한 그 시간도 수도한 시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현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중간 정도까지 할 동안 육체를 수도자에 알맞는 몸으로 만드는 동안은 10명, 20명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완전한 육체가 만들어지고 단전호흡 상태도 반쯤 되었을 때 수도자로서 수도를 시작할 때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 됩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수도자의 환경, 수도자라고 하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 혼자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산이 있고 여기에 내가 혼자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혼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500m나 600m에 또 다른 살림집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옆에 직선거리로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산 구비를 돌아서 500m 이 뒤에 집이 있고 또 돌아서 500m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집에서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도를 할 때 아침 저녁으로 단전호흡을 1시간씩 할 때 아무 소음이 안 들려야 됩니다. 이 집이 행길 옆이어서 사람이 지나가든지 개가 지나가든지 화물차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면 그 단전호흡 1시간 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산속이 아니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소음이 안 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깊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소음만 안 들리는 곳, 여기에 최적이고, 정말 이제부터 수도를 한다 그러면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TV가 없어야 됩니다. 컴퓨터 없어야 됩니다. 라디오가 없어야 됩니다. 일반 전화기도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단전호흡을 할 때 소리 안 나게 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도 없는 게 좋습니다. 신문도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한 권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수도를 하는 수도자의 환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아까 수도란 무엇인가라는 말과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수도라고 하는 말은 한문어고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은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어는 폭넓게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함유하고 있는데 의미를 여러 가지로 품고 있다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해할 수 있기 쉽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명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깨달은 사람이야 이 말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그 언어가 제 얘기가 뭐 그렇게 매끄럽게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를 우리가 깨뜨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깨라는 말의 원래 어는 개입니다. 개. 우리가 이 개자를 흔히 쓰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름이 다 없어지고 해가 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씨가 개였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는 문헌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다 쓰는 말 그리고 사방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의미 잃어버린 것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인데 말인데 구름이 개어서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해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허식이나 가식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구름이 개이면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원래입니다. 원래 본연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내 눈 사이에 구름이 있어서 하늘이 안 보이는 그 하늘이 진리라고 한다면 구름을 벗겨내고 하늘이라고 하는 해와 별과 달들 그 진리를 내 눈으로 직접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수도라고 하는 거고, 그 수도에서 구름을 벗겨내고 하늘이라는 이 본질을 보는 그 순간에 깨달음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 얘기, 땅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하루에 2번을 이게 깨달음이구나라고 하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가 잠자려면 이불을 핍니다. 이불을 피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면 이불을 개다 그럽니다. 이 말도 이불과 포대기가 있는 동안은 밑에 바닥이 안 보입니다. 이불과 포대기에 가려져서 원래 본질인 이 바닥이 안 보이는데, 이불을 개면 방바닥이 보입니다. 그 방바닥이 원래 진리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개자를 많이 씁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밀가루를 음식을 하려면 물을 넣어서 우리가 밀가루를 막 개다 그럽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이 언어가 뭐 이렇게 반죽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옛날 사람처럼 밀가루를 막 개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뿐이 아니고 흙으로 무슨 공사를 하려면 물이 꼭 필요하고, 그 행위 자체를 흙을 개다, 이기다 뭐 이런 언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게 뭐냐면, 밀가루나 흙이 이 상태로 있으면 새로움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냥 흙과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부어서 흙을 개면 이 밀가루가 새로움으로 변화합니다. 새로움으로 변화되어서 창조됩니다. 새로움으로. 그 새로움으로 창조된 거는 이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쓰임새로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도를 왜 하는가? 근데 깨달음은 왜 얻어야 되는가? 왜 진리를 알아야 하는가? 진리를 왜 눈으로 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분말로 있는 현재로서는 아무 쓰임새가 없는 밀가루나 흙을 물이라는 것을 넣어서, 밀가루나 흙을 찰지게 이기고 잘 이렇게 개어서 새로움으로 창조해내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수도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 그거를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제 그거를 세 말로 산뜻하게 얘기하면 신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설명이 아주 산뜻하고 짧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한번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